오늘은 그 대림절 네 번째 주일입니다. 우리 주님 오심을 대망하는 절기들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창세 전부터 성부 하나님과 함께 계셨습니다. 태초에 계신 하나님, 바로 성부 하나님과 우리 예수님과 함께 계셨다는 거죠. 그래서 성탄절은 예수님이 태어나신 것을 기념하기보다 이 땅에 오신 것을 기념하는 날입니다. 그러면 오셨다고 했을 때 그 오셨다는 뜻은 목적이 있다는 뜻이죠. 그럼 예수님은 이 땅에 왜 오셨는가? 우리가 익히 알고 있는 대로 우리의 죄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이 땅에 오셨습니다. 죄의 삭은 사망이고 그 사망은 영원한 지옥이기 때문에 그 문제를 해결해 주시기 위해서 이 세상에 오신 겁니다. 만일 우리들에게 제일 필요한 것이 치료였다면 하나님은 최고의 의사로 우리들에게 보내주셨을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들에게 제일 필요한 것이 돈이었다면 최고의 사업가로 보내주셔서 그 문제를 해결해 주실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에게 가장 심각하고 큰 문제는 하나님을 떠난 죄, 하나님을 모르는 죄, 즉 세상에서 수없이 범하는 죄들이 가장 큰 문제였던 거죠. 그래서 예수님은 우리의 죄 문제 해결하기 위해서 이 세상에 오셨고 우리의 모든 죄를 담당하셔서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심으로 죄의 사함의 길을 열어놓으신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오심은 우리의 죄를 용서하시고 죄의 사함 받게 하시고 하나님과 단절되었던 그 관계를 바로 하나님과 다시금 교제를 회복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고 하나님의 눈물이 겨운 마지막 방법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신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오신 길은 특별한 길이죠. 미국의 대통령이 우리나라 올 때 비행기를 타고 오든 아니면 전용기를 타든 배를 타고 오시든 그분의 방법인데 하나님의 아들이 이 세상에 오시는 것은 특별한 길이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 예수님은 곧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 길이 특별할 수밖에 없었는데 온 세상에 인류를 구원하시기 위해 하늘 영광 보좌 버리시고 사람으로 오신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은 사람의 모양으로 오셨는데 사람을 통해 오셨다는 거죠. 그러면은 우리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는 길을 선택했을 때 어떤 사람들을 통해서 오셨는가? 어떤 사람들을 통해서 이 세상에 오셨는가?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같이 주목해서 찾아보고 은혜 받는 시간 될 수 있게 바랍니다. 우리는 먼저 생각할 수 있는 것은 예수님의 길을 했던 세례 요한의 모습을 볼 수가 있는데 세례 요한은 예수님의 길을 예비한 자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정말 구속의 사역, 구원의 사역을 잘 이루어 가실 수 있도록 예비하신 분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친히 보고 세상 죄를 지고하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라고 선포하셨고 친히 회개의 세례를 베푸죠. 그리고 회개하라 하나님 나라가 가까웠다고 선포하시면서 정말 세례 요한은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사역할 수 있도록 그 길을 철저히 예비하신 분인데 누가복음 1장에 보면은 그의 아버지는 사가랴였습니다. 제사장이었고 바로 사가랴의 아내도 엘리사벳으로서 제사장의 가족이었던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성경은 이렇게 소개하죠. 두 사람이 다 늙었다는 거죠. 나이가 많아가지고 연세가 많은데 자녀가 없었다는 거죠. 무자했다는 것을 말합니다. 그런데 예수님 당시에 제사장들이 한 2만 명 됐다고 합니다. 예수님 당시에 2만 명 됐는데 이걸 24반열로 나누었다는 거죠. 24분단으로 나눈 거죠. 1조, 2조, 24조로 나눈 거죠. 한 반절, 한 조가 2일 동안 성전에서 섬기는데 사가랴는 아비야의 반절, 8번째 분단 반열에 소속되어 있었습니다. 그러면 아비야 반열의 제사장 한 분단의 반열의 제사장 수가 얼마나 되는가? 한 1000명쯤 되는 거죠. 그 사람들이 다 들어가서 성전에 가서 섬길 수 없기 때문에 거기서 제비 뽑기를 위해서 뽑힌 사람들이 성전에 들어가서 섬기게 되는 겁니다. 바로 그 제비 뽑기에 사가랴 제사장이 뽑힌 거죠. 그래서 성전에 들어가서 분향단이 있습니다. 분향단에서 분향, 향을 이렇게 피워 올리는 거죠. 기도를 상징하는데 향을 피워 올리는 그 일을 하다가
바로 향단 우편에 서 계신 하나님의 사자, 주의 사자를 보았던 거죠. 그래서 놀라고 깜짝 놀라면서 무서워했던 거죠. 그럴 때 누가복음 1장 13절에 보면은 천사가 이야기합니다. 주의 사자가 이야기합니다. 누가복음 1장 13절, 사가랴여 무서워하지 말라. 너의 강구함이 들린지라. 내 아내 엘리사벳이 내게 아들 낳아주리니 그 이름을 요한이라 하라. 요한이라는 이름의 뜻은 여호와의 사랑하는 자. 아니, 아들이 없어서 기도를 했는데, 강구를 했는데 하나님께서 주의 사자를 통해서 아들 낳겠다는 거죠. 그리고 이름을 요한이라고 하라고 말씀하신 것을 보죠. 성전에서 주의를 하다가 성전에서 섬기다가 그의 소원이 아들을 얻겠다는 소식을 듣게 된 거죠. 이 아주 기쁜 소식이죠. 그러면은 사가랴의 가정에 아들을 얻는다는 이 소식이 왜 그렇게 기쁜 소식인가? 제사장에게 잔재가 없는 것은 큰 고통인데, 제사장이 자식이 없는 것은 구약 성경이죠. 레위기에 보면은 어떤 특정한 죄에 대한 심판이 자식이 없이 죽는 것이라고 그렇게 기록되어 있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 제사장에게는 반드시 그 일을 대를 이어서 할 아들이 있어야 된다는 거죠. 그런데 이 사가랴 제사장은 그게 없으니까 부끄러움 수치로 알았던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 부모는 하나님 우리들에게 아들 주세요 하면서 하나님 앞에 간구할 수밖에 없었고, 그 부분에 있어서 이미 나이가 많아서 생산 불가능하니까 실로 큰 고통이 아닐 수가 없었던 겁니다. 바로 이 고통 가운데 기도하여 얻은 아들이 누군가? 세례 요한, 예수님의 길을 예비했던 요한이었던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세례 요한이 한 일은 정말 큰 일이죠. 예수님이 오셔서 구원의 사역, 인류를 구원하기 위한 그 일들을 잘할 수 있도록 준비했다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을 소개하는 일을 했고요. 앞에서 말씀드린 회개를 선포했죠. 죄사함의 회개를 통해서 예수를 영접할 수 있도록 했고, 마태복음 3장 2절에 보면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말은 회개하라, 예수 그리스도가 가까이 와 있다는 거죠. 하나님 아들 곧 하나님이 가까이 와 있다는 거죠. 그래서 예수의 길을 예비한 모습을 봅니다. 그러면 다시 돌아가서 세례 요한의 부모 사가랴와 엘리사벳은 어떤 분인가? 그의 아버지와 어머니는 어떤 분인가? 누가복음 1장 6절에 말씀하거든요. 우리 같이 읽어보시겠습니다. 이 두 사람이 하나님 앞에 의인이니 주의 모든 계명과 규례대로 흠이 없이 행하더라. 사가랴와 엘리사벳의 훌륭한 신앙의 면모를 보여주죠. 하나님께서 아합 시대에 숨겨둔, 바알에게 무릎 꿇지 않는 숨겨둔 제사장이 7천이나 있다고 했는데, 이 헤롯 통치기라는 암흑기에도 숨겨진 의인을 남겨두셨던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소개하는 게 뭡니까? 하나님 앞에 의인이라는 거죠. 하나님이 보실 때 바른 자들이라는 뜻입니다. 하나님이 보시는 게 바르다는 거죠. 하나님의 명령에 온전히 지키는 자들, 하나님의 명령을 온전히 지키는 자들이라는 뜻이죠. 하나님 심판대 앞에서 보실 때 하나님의 긍정적인 평가를 받는 자들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하나님 보실 때 좋다는 거죠. 긍정적인 평가를 받을 수 있는 자들이라는 거죠. 이런 뜻을 지니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 앞에 의인이다는 거죠. 그래서 의인은 순전히 윤리적인 측면에서가 아니라 신앙적인 측면에서 바로 신앙의 인격을 가진 자들이었음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의인이라는 소리를 아주 귀하게 여기고 좋게 여깁니다. 탁월한 칭찬의 말로 그들은 여겼던 거죠. 노아도 당대의 의인이었더라고 이야기하죠. 그럼 어떤 자들에게 이 의인이라는 이름이 붙여졌는가? 하나님께 전적으로 헌신한 정언한 사람들에게 붙여진 이름이죠. 그래서 이때 당시는 저 집의 의인이야 하면 아주 듣기 좋은 타고난 칭찬으로 알았다는 거 아닙니까? 이런 부모의 경건한 삶이 그리스도의 오실 길을 예비했던 세례 요한에게 어떻게 그 영향을 주었겠는가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세례 요한의 부모들은 계명과 규례를 지켰다는 겁니다. 계명은 하나님께서 친히 당부하시고 지시하신 권위의 참 명령, 하나님의 명령을 가리켜서 계명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규례는
하나님께서 정당히 여기시는 것들, 하나님께서 만드시고 옳게 여기시는 것들에 대한 의미를 가지고 있는 거죠. 하나님께서 옳게 여기시는 것, 정당히 여기시는 것이라는 뜻이죠. 그래서 세례요한의 부모죠. 바로 계명과 규례 잘 지키고 순종했다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흠이 없이 행하더라 그 말합니다. 여기에 흠이 없다는 것은 비난받을 일이 없었다는 거죠. 책망받을 일이 없었다는 거죠. 정말 그가 하나님 앞에 의인한 것을 대해서 이 말씀이 수식하고 있는 거죠. 뒷받침하고 있다는 거죠. 흠이 없이 행하더라. 아, 진짜 의인 맞네. 하나님의 계명과 규례를 잘 지켜서 정말 흠이 없이 행동했던 사람들이라는 거죠. 정말 사가랴와 엘리사벳은 신앙적으로 도덕적으로 어떤 면에 있어도 비난받을 일이 없는 하나님 앞에 의인이었고 사람들 앞에 의인이었다는 사실을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그럼 이때 당시에도 그 많은 사람들 중에, 그 많은 유대인들 중에 왜 세례 요한이 예수님보다 6개월 일찍 오게 하셔서 예수의 길을 예비하시는데 이 가정을 선택했을까? 이 가정이 구원의 사역에 쓰임받을 수 있었는가? 바로 의인이었다는 것. 하나님 앞에 정당하게 행하고 바르게 행하고 하나님의 명령과 하나님의 원하신 바를 지켜 순종하면서 하나님 앞에 흠이 없이 행했던 사람들이, 사람들 앞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런 신앙의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의 구원의 사역을 이루어 가시고 또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시는 그 길에 서임 받을 수 있도록 이 과정을 선택했던 사실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오늘 우리는 주님께 사용당하는 것이 복인 줄 아시기 바랍니다. 집에 있는 밥그릇도 안 서임 받으면, 서임 받지 못하면 결국은 버려지는 거예요. 맞죠? 그릇을 사와서 사용해야지 1년 서지 않고 2년, 3년, 4년, 5년 안 서다 보면 결국 쓸모없으면 갖다 버리는 거죠. 오늘 우리는 정말 서임받는 사람들, 서임받는 가정이 되어야 되는데 서임받는 게 복이란 말입니다. 은혜란 말입니다. 근데 어떤 사람을 서는가? 어떤 가정을 서는가? 바로 하나님의 구원의 사역에 사가랴와 엘리사벳 같은 귀한 가정을 사용하셨던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이 복된 은혜가 우리의 것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럼 예수님은 이 땅에 어떻게 오셨는가? 사람의 모양으로 사람을 통해 오신 예수님은 요셉과 마리아 가정을 통해서 오셨다는 사실이죠. 그래서 우리는 성탄절 되면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 우리의 구원자로 오신 예수, 바로 임마누엘로 오신 예수인데, 예수님 오시는 그 과정 속에 희생했던 사람들이, 수고했던, 서임받았던 사람들이 있는데 우리는 요셉과 마리아는 흔히 잊어버리기가 쉽습니다. 그러나 요셉과 마리아는 값지게 구원의 사역에 서임받은 사람들입니다. 요셉과 마리아는 정혼한 관계였습니다. 지금 번역에는 약혼인데 이제 원래는 정혼이라고 번역하는 것이 정확합니다. 정혼은 법적인 결합을 의미하는 것으로 결혼과 동일한 겁니다. 정혼에서 1년 동안 기다리다가 정식적으로 이제 결혼이 되어지는데, 이때 당시에 동침이나 함께 살지는 않지만 법적인 효력은 부부와 똑같이 이루어지는 거죠. 그래서 간음하지 않고 간음으로 인한 그런 것 외에는 결코 파혼할 수 없는 사실상 지혼 상태, 결혼 상태가 바로 정혼이었습니다. 그런데 이들이 귀한 가정이죠. 이제 가정이 되어서 로마 황제죠, 가이사 아구스토가 호적하라고 명령을 내려서 바로 고향 땅 베들레헴을 향해서 갑니다. 그런데 이 요셉이 그의 정혼했던 마리아, 약혼녀 마리아를 보니까 임신한 것을 알게 된 거죠. 잉태된 것을 알게 된 거죠. 그래서 사실 요셉이 놀라지 않았겠습니까? 가까이 한 적도 없는데 자기 약혼녀가 임신을 한 거예요. 그래서 마태복음 1장 19절이죠. 오늘 본문인데 같이 읽어봅니다. 그의 남편 요셉은 어려운 사람이라 그를 드러내지 아니하고 가만히 끊고자 하여. 요셉은 어려운 사람이라는 거죠. 곧은 사람, 공정한 사람이란 뜻입니다. 천명 결백하여 불의에 굴하거나 흔들림이 없는 상태를 지칭하는 겁니다. 흔들림이 없이 공정하게 살아갔던 사람, 좌우로나 우로로 치우침 없이 하나님 말씀을 지키는 사람이 바로 어려운 사람이었던 거죠. 그는 공의롭고
강직한 성격의 소유자로서 율법에 따라 하나님의 말씀을 따른 하나님의 명령을 쫓아 살고자 했던 사람이 바로 요셉이었던 거죠. 그렇다면 그는 적어도 여자가 부정했을 경우에 돌로 쳐 죽여야 된다는 모세의 율법이죠. 하나님의 말씀을 한 번쯤 떠올렸을 것입니다. 그러면 이런 부정을 했을 때 성경은 어떻게 하라고 했는가? 율법은 어떻게 하라고 했는가? 신명기 23장 24절에 보면 말씀하거든요. 23절 우리 같이 읽어봅니다. 처녀인 여자가 남자와 약한 후에 어떤 남자가 그를 성읍 중에서 만나 동침하면 24절입니다. 너희는 그들을 둘 다 성읍문으로 끌어내고 그들을 돌로 쳐 죽일 것이니 그 처녀는 성 안에 있으면서도 소리 지르지 아니하였으며 그 남자는 그 이웃의 아내를 욕보였음이라. 너는 이같이 하여 너희 가운데서 악을 제할지니라. 이거 어떤 죄에 해당합니까? 성읍문이라. 성읍문은 재판하는 곳이죠. 사람들이 많은 곳이죠. 공개적으로 드러내서 돌로 쳐 죽이라는 거죠. 이게 그때 당시 법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마리아의 잉태는, 임신은 혼의 관계에 의한 것으로 생각할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요셉이 고민한 곁에 어떤 결단을 합니까? 파혼하기로 결심을 하죠. 정말 다시 이야기드리면 이런 죄는, 이런 부정은요, 공개적으로 폭로해서 모욕을 주고 돌로 쳐 죽이는 것이 그들의 법이었습니다. 율법이었습니다. 그런데도 그는 결코 그렇게 하지 않으려는 강한 결심을 가지고 있는 거죠. 그래서 오늘 19절 말씀에 보면은 그 남편은 어려운 사람인데 그를 드러내지 아니하고 조용히 가만히 끊고자 정리하고자 했다는 거죠. 여기서 오늘 우리는 요셉의 엄청난 희생을 보는 거죠. 한번 생각해 봅시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시는 길에 이런 가정을 선택하셔서 참 그 사역을 완성시켜가는 거죠. 만약에 요셉에게 이런 믿음이 없었다면 그 일이 어떻게 되었을까 생각해 보면 끔찍하지 않습니까? 그런 어려운 사람이라는 거죠. 어려운 사람에게 갈등이 생기는 거죠. 한 가정이 파괴되는 순간 이거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깊은 고민의 사이죠. 모든 것을 가만히 정리하려고 하는데 하나님께서 말씀하시죠. 마태복음 1장 오늘 본문 20절에 보면 어떻게 말씀하는지, 이 일을 생각할 때 주의 사자가, 하나님의 사자가 현몽하여 꿈에 나타나서 이르되 다윗의 자손 요셉아 너 아내 마리아 데려오기를 무서워하지 말라는 거죠. 그에게 잉태된 자는 성령으로 된 것이다. 이제 하나님 말씀을 들었어요. 주어진 상황, 환경을 한번 살펴보세요. 갈등이 일어날 수밖에 없고 고민이 될 수밖에 없고 선택의 기로에 놓여 있다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해야 되는데 현실은 순종하기가 쉽지 않다는 거죠. 오늘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일을 할 때가 한두 번이겠습니까? 되어진 상황, 조건, 여건과 내가 순종해야 할 하나님의 말씀과 너무나 차이가 나고 이해가 되지 않고 도저히 받아들일 수 없는 이런 상황 속에서 선택해야 될, 결단을 내려야 될 일들이 한두 번이 아니죠. 어떤 분은 이런 이야기를 했어요. 우리 신앙생활은 순간순간마다 결단해야 하는 거죠. 결단을 잘해서 말씀을 선택하고 결단할 때 그 인생 길은 승리의 길, 신앙의 길, 복된 길, 영광의 길, 아름다운 길을 갈 수 있고, 선택이 잘못되어졌을 때는 잘못된 길로 갈 수밖에 없는 기로에 놓이게 된 거죠. 너 아내 데려와, 가만히 정리하지 마, 이 뜻이죠. 끊어버리지 마, 데려오라, 무수하지 말라, 성령 하나님의 역사로 된 것이다라고 분명히 말씀합니다. 그리고 계속해서 21절에 보면은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름도 가르쳐 주네요. 23절에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라.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다는 뜻이죠. 임마누엘이 하라고 가르쳐 주신 겁니다. 갈등과 고민이 일어날 수밖에 없죠.
하나님께서 노아에게 노아야 너 방주 산 정상의 꼭대기에 지어라는 거죠. 바닷가도 아니고. 배가 또 얼마나 큽니까? 축구장보다 큰 그 배를 인원이 어디 있습니까? 산 정상에 지으면. 자재는 어디 있습니까? 배를 건조하려고 하면 돈이 어디 있어요? 지금도 그만한 배를 건조하려고 하면 엄청난 돈이 필요한데 어디 있습니까? 말씀 앞에 갈등이 일어날 수밖에 없지요. 고민이 일어날 수밖에 없습니다. 상황과 맞지가 않습니다. 그러나 노아는 의심하지 않았습니다. 갈등하지 않았습니다. 그대로 준행했습니다. 성경은 준행했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왜? 말씀을 믿었거든요. 살아계신 하나님을 믿었기 때문에 모든 환경과 여건을 초월해서 순종하고 준행했듯이 요셉은 어려운 사람, 하나님 말씀을 아는 사람. 그래서 24절입니다. 우리 같이 읽어보시겠습니다. 요셉이 잠에서 깨어 일어나 주의 사자의 분부대로 행하여 그의 안에 데려왔으나 25절 아들 낳기까지 동침하지 아니하더니 나음의 이름을 예수라니라. 주의 사자의 분부대로 하나님의 말씀대로 그대로 행했다는 거죠. 이게 믿음인 줄 아시기 바랍니다. 이게 믿음이에요. 주의 사자의 분부대로 명령대로 행하여 그 아내를 데려왔으나 아들 낳기까지 함께 자지 않았다. 동침하지 않았더니 나음의 이름을 예수라. 이름 일러준 대로 예수의 이름을 붙인 거죠. 말씀대로 순종했다는 거죠. 하나님께서 이 세상에 오시는 길에 누구를 선택해서 사용하시는가? 하나님께서는 옳은 사람, 올바른 사람, 하나님 말씀에 자신의 희생의 대가를 치르더라도 복종하는 사람, 자신의 이성에 자기의 지식과 경험에 전혀 맞지 않더라도 그 말씀 앞에 복종하고 순종하는 사람들을 들어서 사용하신다는 거죠. 예수님 오신 길에 그래서 요셉은 갑자기 쓰임받은 겁니다. 오늘도 이런 사람들을 찾고 계시는 줄 아시기 바랍니다. 말씀 앞에 순종하는 사람, 내 경험과 지식과 상식에 어긋나도 말씀이라면 옳다라고 인정하고 복종하며 나아가는 사람이 서임받게 되어 있다는 거죠. 그러면 우리는 마리아의 희생은 어떠합니까? 마리아에게 가브리엘의 천사가 나타났다. 보통 가브리엘의 천사는 기쁨의 소식, 기쁜 소식을 전하는 천사입니다. 누가복음 1장 28절에서 31절에 보면 기록되어 있는데 28절이죠. 그에게 들어가, 이 천사가 들어갔다는 거죠. 가브리엘 천사가 그에게 들어가 이르되 은혜를 받은 자여 선포합니다. 마리아 보고 은혜 받았대요. 평안할지어다. 주께서 너와 함께 하시도다. 인사를 하거든요, 천사가. 그래서 29절에 처녀가 그 말을 듣고 마리아 자신을 가리킵니다. 이런 인사가 어찌민가 생각하면 인사가 특별하다는 거죠. 은혜를 받은 자여 평안할지어다. 주께서 너와 함께 하시도다. 선포하신 거예요. 어떻게 이런 인사를 할까? 30절입니다. 계속해서 천사가 이야기하죠. 천사가 이르되 마리아여 무서워하지 말라. 내가 하나님께 은혜를 입었느니라. 은혜 입었다는 거죠. 우리는 은혜 입었다는 말을 잘 사용합니다. 은혜가 풍성한 하나님은 은혜 주시기를 원합니다. 이번에 많은 은혜를 받았습니다. 설교도 은혜를 받았습니다. 성탄절 행사를 통해서 은혜 받았습니다. 사용 많이 하는데 은혜가 뭐냐는 거죠. 은혜는 값없이 주시는 선물이라는 뜻이죠. 그럼 그 선물의 내용을 무엇을 요구하고 있느냐는 거죠. 오늘 우리가 하나님께 은혜 받기를 원하고 바로 값없이 받는 선물의 내용을 어떤 것을 요구합니까? 그래서 오늘 이 본문 말씀 속에서 은혜가 무엇인지 확실히 가르쳐 주거든요. 그 은혜를 입었는데 그 은혜가 뭡니까? 31절 같이 읽겠습니다. 보라, 너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예수라 하라는 거죠. 너가 다른 사람이 아닙니다. 너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는데 그 이름 예수라는 거죠. 잉태된 것이 은혜라는 거죠. 충격이죠. 그래서 마리아는 깜짝 놀랐습니다. 그래서 누가복음 1장 34절에 마리아가 천사에게 말하되 나는 남자를 낳지 못하니 어찌 이 일이 있으리까? 나는 남자를 가까이 한 적이 없는데 어떻게 얘기를 놓을 수 있느냐는 거죠. 깜짝 놀란 거죠. 충격이죠. 믿음의 사람 마리아에게는 엄청난 충격이었습니다. 남자를 낳지 못한다고 했을 때
천사가 뭐라고 합니까? 성령의 능력으로 된다는 거죠. 누가복음 1장 35절이죠. 천사가 대답하여 이르되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고 성령 하나님이 너에게 임하시고 지극히 높으신 이의 능력이 너를 덮으시리니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능력을 너를 덮으시리니 이름으로 나실 바 거룩한 이는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어지리라. 하나님의 아들을 놓는다는 거죠. 여러분 왜 성경에 하나님 아들이 중요한지 아십니까? 사람의 아들은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아들은 하나님이라는 거죠. 너가 하나님 아들을 놓는다는 거죠. 하나님 아들. 충격적인 사실이죠. 그래서 소는 뭘 놓습니까? 송아지. 멍멍이는 멍멍이 낳죠. 사람은 사람 낳죠. 하나님은 하나님 낳는다는 거죠. 그래서 이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이 단어 속에 하나님이라는 뜻이 있죠. 그래서 이 베드로가 신앙 고백할 때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했을 때 바요나 시므나를 복이 있다. 당신은 하나님이십니다. 이 고백이거든요. 이 말을 들었을 때 마리아는 어떤 생각을 했겠어요? 37절에 보면은 누가복음 1장 37절에 보면은 말씀합니다. 한번 읽어볼까요? 대저 하나님의 모든 말씀은 능하지 못하심이 없느니라. 하나님께서 천사를 통해서 사자를 통해서 전해준 말씀이죠. 그 말씀을 어떻게 받아들입니까? 하나님의 모든 말씀, 부분적인 게 아닙니다. 모든 말씀은 능하지 못하심이 없다는 거죠. 그럼 오늘 우리는 어떻게 고백되어야 됩니까? 하나님의 말씀, 성경에 있는 말씀, 모든 성경의 말씀은 능하지 못하심이 없느니라고 고백되어져야 되죠. 이런 신앙 고백을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능함이 없다는 거예요. 능치 못함이 없다는 거죠. 능하지 못하실 일이 없다는 겁니다. 오늘 우리에게도 이런 믿어지는 역사가 있기를 원합니다. 그런데 오늘날요, 예수는 믿는다고 하는데 창세기 1장 1절은 못 믿는 분들이 있어요. 예수 믿고 구원받았다고 하는데 예수를 믿고 그런 신앙이 있다고 하는데 다른 건 못 믿어요. 11조 하는 신앙, 예배드리는 신앙은 없는 사람들 많아요. 여러분, 예수를 믿는 신앙은 성령을 믿는 신앙입니다. 내가 예수 믿고 죄사함 받고 천국 가는 거 성경에 기록해놨지 뭐 어디 신문에 난 게 아닙니다. 텔레비전 연속곡에 방송국에 나오는 게 아닙니다. 예수 믿고 구원받는 거 어디에 기록되어 있다고요? 이 성경에 기록된 거예요. 맞아요? 그럼 그게 믿어지면 다른 성경도 믿어져야지. 그거 믿어지는데 예수가 나의 구유되면 믿어지는데 왜 다른 성경은 안 믿어지느냐는 거죠. 이게 문제예요. 그래서 오늘 마리아가 신앙 고백을 하는데 대저 하나님의 모든 말씀은 능하지 못하심이 없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면서 38절이죠. 마리아가 이르되 주의 여종이오니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이다. 모든 말씀은 능치 못함이 없기 때문에 마리아는 나는 주의 여종이다 라고 고백합니다. 여기에 여종이란 말은 나는 노예입니다. 나는 당신의 몸종입니다. 하갈을 생각하면 됩니다. 하갈. 사라의 몸종이었던 하갈을 생각하면 됩니다. 하갈. 이스마엘을 낳았죠. 종이란 거죠. 몸종. 나는 천녀의 몸이지만은 하나님의 아들을 이 땅에 오는 길에 수임받겠다는 고백이죠. 그러면서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이다 고백하는 거죠. 여러분, 이 고백이죠. 하나님 말씀대로 이루어지는, 바로 하나님께서 천사를 통해서 주의 사자를 통해서 전해진 그 하나님의 음성, 하나님의 말씀대로 이루어지기를 원하는 신앙 고백은 쉽지 않다는 거죠. 마리아의 이 고백은 결코 가볍게 여겨질 성질의 것이 아니다는 거죠. 처녀가 수태로 인해서 파급될 문제는 엄청난 겁니다. 처녀가 잉태했을 때 파급될 문제는 엄청나죠. 요셉과 파혼당하게 되죠. 자기 남편과 파혼당하게 됩니다. 부정한 여인으로 몰려서 세인의 멸시와 지탄을 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자칫하면 돌에 맞아 죽어요. 흔히들 공개 재판이라고 그러는데 공개 처형이라고 하는데
돌 들고 여러 명이 서서 돌 던져서 돌무덤 속에 묻힐 수밖에 없다는 거죠. 이런 상황이라는 거죠. 그런데도 그거 다 알고 있으면서 그건 감수하면서 말씀대로 이루어지기를 원한다는 거죠.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이다. 다른 사람이 아닌 내게 이루어지기를 원한다는 거죠. 이게 진정 신앙 고백, 진짜 주님을 알고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자들이 신앙 고백이 아니겠습니까? 어떤 사람은 다른 사람들에게 이루어지고 다른 사람이 수고하고 다른 사람이 예수고 나는 편안하게 예수 믿고 천국 갔으면 좋겠는데 성경에 보면 절대 그런 길은 없습니다. 편안하게 예수 믿고 천국 가는 길이 어디 있습니까? 예수 믿으면 그날부터 십자가 져야 되는데 우리 예수님이 나를 따라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따라와라 그랬습니다. 생명의 길, 구원의 길은 좁은 길이라고 그랬고 그 길은 협착해서 찾는 사람이 적다 그랬어요. 어디 천국 가는 길이 넓은 길이 있습니까? 예수 믿고 십자가 지고 가는 길이 넓은 길입니까? 좁은 길이지. 우리 예수님이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좁은 길이라고, 좁은 문이라고. 협착해가지고 찾는 사람들이 적다 그랬어요. 넓은 길은 많은 사람들이 간다 그랬어요. 그러나 그 길은 멸망의 길이라 그랬어요. 오늘 마리아가 가는 길, 요셉이 갔던 길 결코 넓은 길이 아닙니다. 당했으면 엄청난 갈등을 일으킬 수밖에 없는, 고민에 빠질 수밖에 없는 그런 길이었던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돌에 맞아 죽는다, 엄청난 거 아닙니까? 그러나 마리아에게는 어떤 믿음이 있었습니까? 모든 말씀이 하나님 말씀대로 이루어진다, 그런 믿음이 있었으니까 37절의 말씀이 그냥 들려지진 않았겠죠. 대저 하나님의 모든 말씀은 능하지 못하심이 없느니라. 하나님, 저가 이 길을 갈 때 모든 것을 하실 수 있는 능력이 하나님께서 내 모든 일들을 처리해 주시고 나를 주님의 이 땅에 오심에 서임받는 그 길에 값지게 서임받게 하실 줄 믿습니다. 주님의 계획이 이루어질 줄 믿는다는 거죠. 확실한 신앙 고백. 담담했겠죠. 그래서 그는 서임받았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 예수님을 이 땅에 오셔서 구원의 사역을 이루어가는 그 일에 서임받기를 원한다면 절대 나에게도 희생의 부분이 있어야 된다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희생 없이 어떻게 돼요? 희생 없이 어떻게 될 수 있어요? 십자가의 사랑을 알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으심과 그 은혜를 맛보았다면 사랑이 뭔지 알아요. 사랑은 희생 없는 사랑은 가짜라 그랬어요. 사랑은 이론이 아닙니다. 신앙생활은 이론이 아닙니다. 우리가 고백하는 신앙 고백이 이론이 아니라니까요. 실제라는 거죠. 실제. 생명 그 자체를 움직일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래서 마리아도 그 갈등을 넘어, 흔히들 우리 고민한다 그러죠. 고민을 넘어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고 그 길에 서임받았다는 사실이죠. 예수님 오심에, 이 땅에 오심에, 구원의 사역에 서임받는 자들은 어떤 자들입니까? 어떤 자들이 서임받을 수 있습니까? 하나님은 오늘도 구원의 사역에 사람들을 통해서 일하십니다. 하나님이 직접 전도하시고 구원하지 않습니다. 사람을 통해서 일하시고 사람을 통해서 그 사역에 함께하기를 원하신다는. 그럼 어떤 자들을 서시겠습니까? 어떤 가정을 서시겠습니까? 옳은 가정, 믿음의 가정, 힘들고로도 말씀 순종하는 가정, 내 경험과 지식과 상식을 초월해서 말씀을 인정하고 그 말씀에 복종하는 가정을 붙들어 사용하시지 않겠습니까? 그런 자를 불러서 서신단 말입니다. 신이 자신을 희생시키면서까지 순종하고 복종하는 사람들을 들어 서신 줄 믿을 수 있게 바랍니다. 오늘 만약에 우리 주님께서 오늘 이 시대에, 어수선한 이 시대에 어떤 사람을 붙들어 서시겠냐, 어떤 교회를 서시겠는가, 어떤 가정을 서시겠는가, 답은 나와 있지 않습니까? 어떤 사람 서시겠어요? 어떤 가정을 서시겠습니까? 어떤 교회를 서시겠습니까? 답은 훤히 나와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구원의 사역,
서인받는 가정은 하나님을 인정하는 사람이죠. 하나님이 인정이 되지 않으면 모든 것이 무너져 버리죠.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신지 인정되어져야 되죠. 영원의 때 영원한 천국이 있음이 믿어지고 인정되어질 때 우리는 이 길을 갈 수 있는 거죠. 어떻게? 같이 이 길 가야 될 것 같아요? 좀 보류해야 될 것 같아요? 같이 갈래요? 보류할래요? 뭐 어기로 됩니까? 구원의 사역에 함께 서임받기를 원하십니까? 마리아는 어떻게 되어졌는가? 엘리사벳이요 성령에 감동되어서 선포하죠. 누가복음 1장 41절입니다. 누가복음 1장 41절에 보면은 기록되어 있는데 우리 한번 읽어볼까요? 화면에 나왔습니다. 엘리사벳이 마리아가 무난함을 들으매 아이가 복중에서 뛰노는지라 엘리사벳이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 42절이죠. 큰 소리로 읽어봅니다. 큰 소리로 불러 이르되 여자 중에 내가 복이 있으며 내 태중에 아이도 복이 있도다. 여자 중에 내가 복이 있다는 은혜를 입은 게 뭡니까? 주의 구원의 사역에 영혼 살리는 일에 생명 살리는 일에 죄인이 지옥 가는 사람들을 천국 갈 수 있도록 하는 이 구원의 사역에 서임 받는 게 복인 줄 알았습니다. 이게 복이라는 거죠. 은혜 받은 게 뭡니까? 그 일에 함께 할 수 있는 사람이 은혜를 받은 사람들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은혜 받기를 원합니다. 이 은혜가 충만하기를 원합니다. 뭐 은혜? 돈 잘 버리는 은혜? 자녀들 잘 때리는 은혜? 그것도 귀중합니다. 건강한 은혜? 그것도 귀중합니다. 그러나 더 귀한 것은 주의 구원의 사역에 서임받는 은혜. 귀하죠. 여자 중에 내가 복이 있대요. 여자들 중에 자기가 십자가 졌습니다. 돌 맞을 수밖에 없는 그런 위험한 십자가를 졌는데 그 혼자 졌어요. 그런데 너가 복 받은 거죠. 그리고 45절이죠. 주께서 하신 말씀이 반드시 이루어지리라고 믿는 그 여자에게 그 사람에게 복이 있도다. 어떤 사람이 복 받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은 반드시 이루어진다는 사실을 믿는 사람, 그 사람은 복 있는 사람이에요. 복 받을 사람이에요. 그런데 하나님 복 주세요 말씀 안 믿어요. 뭐 어떻게 받아요? 하나님 복 주세요 기도는 하죠. 뭐 기도가 잘못됐다는 것 아닙니다. 결코 아닙니다. 하나님 복 주세요, 복 주세요, 우리 가정에 복 주세요. 믿어야지. 하나님의 말씀이 반드시 이루어지리라고 믿는 그 여자에게 복이 있다는 거죠. 이제 우리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심으로 말미암아 또한 성령을 보내주심으로 말미암아 구약의 선지자들을 통해서 예언자들을 통해서 예언한 말씀들이 거의 다 이루어졌어요. 대림절 기간은요 우리 예수님 이 땅에 오신 날을 기념하면서 다시 오실 예수님을 바라보는 거죠. 예수님 정말 내 안에 모시고 경건한 생활을 하면서 다시 오실 예수님을 바라보는, 성경에 지금 딱 이루어지지 않는 것이 하나 있습니다. 이루어지지 않았던 것이 하나 있습니다. 예수님의 재림입니다. 재림. 다시 오심의 재림. 이 재림도 말씀이 반드시 이루어지리라고 믿을 때 그 복이 내 것이 되어진다는 거죠. 예수님이 재림이 안 믿어지는데 좁은 길을 갈 수 있을까요? 좁은 문으로 들어갈 수 있을까요? 천국이 안 믿어지는데 십자가를 질 수 있겠습니까? 안 믿어지는데. 오늘 우리에게 마리아와 같은 믿음, 요셉과 같은 믿음, 사가라와 엘리사벳 같은 믿음을 주셔서 또 그 믿음을 가지고 정말 이 구원의 사역에 값지게 행복하게 쓰임받을 수 있도록 우리 함께 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 길이 힘들고 어렵고 또는 마리아에게 돌이 날라와서 돌무덤 속에 죽을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 속에서도 믿음의 길을 가는 겁니다. 왜? 하나님은 나와 함께 계시기에. 왜? 하나님은 능력의 하나님이시기에. 왜? 하나님의 약속은 반드시 이루어지시기에. 틀림없이 그 약속은 성취되기에 우리는 그 길을 갈 수 있는 겁니다. 믿음만 있다면 갈 수 있는 거죠.
시기적으로 어수선한 시기들입니다. 정치적으로나 또는 코로나19나 또는 여러 면에서 그렇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살아계십니다. 오늘 우리는 하루하루 살면서 천국을 향해서 가고 있습니다. 내가 가야 할 그 종점이 어딘지, 마지막 심판대 앞에 서야 할 그 모습이 어떤지를 알면서 하나님의 이 구원의 사역에 우리 하늘 소망 가족들이요 손잡고 마음이 하나 되고 뜻이 하나 되어 행복하게 쓰임받기를 원합니다. 이게 은혜고 복입니다. 정말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이 은혜가 우리의 심령 속에 충만하고 이 복 때문에 행복한 신앙생활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다 같이 주여 한번 부르고 회개하며 결단하며 성령의 능력으로 믿음으로 나아가면서 정말 은혜 받은 자, 복 받은 자, 주의 일에 서임 받는 자 되게 해달라고 기도합니다. 주여 한번 부르고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아버지 감사합니다. 많은 사람들 중에 저들 불러 주의 자녀 삼아주신 것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예수는 믿어지는데 성령이 안 믿어지는 것은 가짜입니다. 가짜 신앙 가지고 기름 없는 등불 들고 교회 왔다 갔다 하면 시간 낭비입니다. 그건 잘못된 신앙생활입니다. 생명을 가진 자 되게 하시고 하나님 말씀이 내 안에 살아 역사하는 은혜의 역사 있게 하여 주시기를 원하오니 우리 주님 신의 역사하시고 붙들어 인도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아버지, 하나님의 구원의 사역에는 사람들을 통하여 사용하시고 또한 경건한 자, 믿음의 사람, 어려운 자, 순종의 사람들을 들어 사용하시는데 그 일에 서임받는 저들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또한 우리 성도의 가정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하늘 소망교회가 될 수 있도록 역사해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고 원합니다. 아버지, 많은 은혜를 받았는데 복받은 자인데 내 안에 하나님의 말씀이 없고 그 말씀이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복받은 자가 아닙니다. 은혜 있는 자가 아닙니다. 주여, 주님의 말씀이 우리 안에 충만케 하옵시고 그 말씀이 이루어지게 하사 은혜 받은 자가 되게 하시고 복받은 자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그 말씀 순종하는 길은 아버지 때로는 좁은 길이요 좁은 문이요 힘들고 어렵고 협착하여 찾는 이가 적다고 했는데 그러나 감사함으로 순종하게 하시고 아버지 모든 것 주님 안에 살아계신 능력의 주님을 믿고 선하게 합력하여 이루어 가실 것을 확신하면서 우리 다 함께 우리 하늘 소망 가족들 사랑의 손을 잡게 하시고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뜻을 따라 한 마음으로 이 일에 행복하게 쓰임받게 하시고 참으로 말씀 안에서 은혜 받은 자, 복 받은 자의 삶이 되어지게 하옵소서. 한 사람도 나고자 듣고 함께 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기를 바라고 원합니다. 우리 예수님 채찍에 맞으면 나무리보다 순보하셨고 네 이름으로 병든 자를 위하여 기도하라 하셨기에 오늘도 믿음으로 기도합니다. 아픈 부위에 손을 얹고 또한 가슴에 손을 얹어 기도합니다. 주님 이 시간 역사하시고 은혜 내리시고 치료하시고 회복의 역사 있게 하옵소서.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명하노니 악한 병마, 더러운 귀신, 질병, 암병, 가난, 저주, 염려, 근심, 걱정, 불신 떠나가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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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떠나갈지어다. 샥 떠나가게 하시고 영육간에 강건하게 하시고 우리의 심령이 믿음으로 충만케 하시고 신앙 안에 행복한 구원의 즐거움이 있는 믿음의 길 가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